오늘은 빼앗긴 이름 하느님이란 주제인데요. 1992년 11월 11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장 내용은 원래 하나님이란 명칭은 한민족의 것인데 기독교에서 무단으로 써왔다. 보상금으로 1억을 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느님 도용죄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한국 가톨릭 대사전을 보면 대한민족은 원래 하느님 사상에 투철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야훼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성경공동번역위원회에서 결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여호와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자, 우리 기록에 17세기 기록인데요. 이 박일로라는 사람이 쓴 노계집에 보면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한글로 써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말이 원래 우리 민족이 써왔던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운순환을 9개다 하나님아 우와 방국하샤 만생무강 눌리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성득이라는 교수님은 박일로가 이 노계집을 쓸 때는 천지운행과 한 나라의 부강을 주관하는 상제나 염원을 비는 대상인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서번역위원회는 1877년에 선교사 5명이 구성이 돼서 이 영어로 된 성서를 쉽게 얘기하면 한글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는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명칭을 하느님으로 번역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천주라는 말이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원래 한국인들에게 신앙에는 이 상제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수천 년 전부터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 하나님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번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자리하고 있던 하나님 신앙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란 말을 기독교에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문화 자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허태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과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한국은 물질적인 걸 중시하고 외국은 정신적인 걸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애모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걸 드러낼 게 약해서 가치가 없어서다. 내재된 가치가 없다면 눈에 쉽게 보이는 외적 가치에 치우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것은 모태 종교가 없어진 시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지배 종교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에는 그런 지배 종교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남북 간에 또는 뭐 세대 간에 그런 분열상이 벌어지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하느님, 이 호칭을 통해서 사실은 이 원래 우리가 찾고 있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 간직했던 그런 하나님 문화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였는데 이 용어를 잃어버리면서 그 문화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